현각선사의 정도가 23번째 시간입니다. 58. 모습도 없고 공도 없고 공아님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열의 참된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참된 모습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모습이면 모습이지 참된 모습이 헛된 모습이 있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계라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당연히 이제 눈이 있으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에 무슨 참된 모습이 따로 있고 헛된 모습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이 말로 해보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우리가 도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깨달음이다 또는 부처다, 실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름을 이렇게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부르면은 그러면은 이 도라고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부를 때는 이 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도가 있다고 여겨서 도라는 말을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말할 수 없고 모습이 없는 건데, 이 말할 수 없고 모습 없는 이거를 그냥 이름이라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얘기를 해야 우리가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억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억지로 만들어서 이 얘기를 해놓으면, 또는 글로 써 놓으면은 도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 도라고 하는 그림을 다 그려버려요. 막연하게든 희미하게든 선명하게든, 또는 이 도라고 하는 그림을 못 그린다 하더라도 도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버립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구나, 부처라고 하는 어떤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경에서 노자도 도를 도라고 하면 진실한 도가 아니다, 참된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딱 하고 이 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도를 도라고 하는 거고, 이 도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전부 이 도를 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없어야 된다는 거야. 도라고 하는 게 있는 거구나 없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나는 왜 이 도가 안 깨달아지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건 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진짜 도가 아니고, 참된 도는 도라고 할 게 없는 게 참된 도다라고 또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도가, 참된 도가 있고 헛된 도가 있고 보통 도가 있고 이러겠습니까? 무슨 냉면집 냉면 보통 곱빼기 이러듯이 그런 게 있겠냐고 여기에. 그러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도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더니,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 말을 듣거나 눈으로 이 도라는 이 이름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도가 있구나. 더구나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 했단 말이야. 석가모니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 말을 그냥은 안 했겠지. 물론 그냥은 안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냥 하신 건 아니지. 할 일 없어서 그냥 했겠습니까? 심심해서 그냥 하셨겠냐고. 그런 건 아니죠. 이유는 있어요. 어떤 이유냐. 이 도가 이런 거다 저런 거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건 아니고, 평생을 태어나서 분별만 하고 망상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깨달음이다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분명히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또는 중생의 이 분별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이제 도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깨달음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자기가 옳다고 믿고 의지하는 자기 머릿속에서 그린 그 그림을 현실이라고 여기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꽉 붙들고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거를 진실이다, 현실이다, 사실이다, 세상은 이렇다고 딱 붙들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붙들고 사는 게 뭡니까? 삶과 죽음 아니야.
그걸 왜 붙들 수 있냐? 아, 그거는 누구나 그렇잖아 하고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경험한 그게 사실이고 진실이고 현실이라고 자기는 자기도 모르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 죽는다. 이걸 딱 붙들고 사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여 있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야, 그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이 깨달음이고 도고 본래 마음이고 진여 자성이야 이러는 거거든. 그 분별을 하나, 그 집착을 하나 좀 치료해 보려고. 이유가 있다 하면 그 이유밖에 없죠. 그분이 깨달음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전의 가르침 중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얻을 법이 없다, 얻을 깨달음이 없다. 반야심경에서도 이무소득 고라고 딱 나오거든. 이무소득. 이 고는 때문에예요. 얻을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얘기, 깨달음이라고 하는 얘기, 부처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이지 그 이름에 해당하는 어떤 깨달음이 있거나 도가 있거나 실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일 뿐이에요.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게 안 다가오냐?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름만 있는 건 없어요. 짝이 없는 건 없다고. 시계다라고 하는 이 이름만 있는 건 없어. 시계다라는 이 이름이 있으면 이 시계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짝이 되는 거지. 컵이다 그러면 사물이 있는 거지. 이 컵이라는 이 말과 이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짝을 딱 이루는 겁니다. 내 이렇게만 살았고 이렇게 버릇이 됐기 때문에 도 깨달음 부처 그러면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 마음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도다 그러면 이 도라는 말에 해당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해당하는 게 어떤 것이 하고 찾으러 다니는 거야. 근데 이 도라는 말에 해당하는 어떤 것이 없는데 없는 걸 찾으러 다니니 끝나겠습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깨달음은 없는데 자기만 찾으러 다니고 있으니 이게 끝나겠냐고.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북이 털을 찾고 토끼 뿔을 찾고 있구나. 거북이 털이 어디 있고 토끼 뿔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있다고 착각하고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야. 이것만 찾으면 대박이 나겠구나 하고 찾으러 다녀요. 할 수 없어서 이 도다, 뭐 진여 자성이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실상이다 이런 말을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기가 직접 통해버리면 이 먹어서 삼켜버린 거거든. 이 약을 통했다는 말은 부처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먹어서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먹어서 삼켰으면 그 약이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지금 먹어서 못 삼키니까 형체가 있는 것처럼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걸 체험한다는 말은 그 약을 먹어서 삼켜버렸다는 얘기야. 먹어서 삼켰으면 그 형체는 없지만 깨달음이라는 이 형체는 없어요. 도라는 형체는 없고 부처라는 형체는 없어. 없지만 얘가 녹아서 내 몸에 이 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내잖아. 형체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 약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라고. 강을 못 건넌 사람한테나 뗏목이 필요한 거지. 건넌 사람한테는 뗏목이 왜 필요합니까? 이미 건너서 그 효용이 끝나버렸는데 병이 치료가 돼버렸어. 못 건너가지고 안달복달 했었는데 건넜으니까 병이 치료가 됐잖아. 저절로 뗏목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 그 말도 쓸데없는 말이긴 해요. 강을 건넌 사람은 뗏목을 안 지니고 다니죠. 못 건넜으니까 뗏목을 지고 다니면서 그러고 사는 거지. 근데 못 건넜는데 자기는 건넜다고 착각하는 거야. 뗏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넌 사람은 뗏목이 필요가 없어요.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우리 이 위 속에서 그대로 형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건 약이 아니고 쇳덩어리를 먹으신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나 선사조사들이 가르쳐놓은 말씀은 자기가 먹으면은 소화돼서 없어지는 겁니다. 말을 기억하지 않아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없어. 약효가 이미 약효가 뭐 이렇게 드러났다고 해야 되나? 자기한테 이미 약효가 드러났지. 약효가 드러나가지고 이 병이 사라져 버렸다니까. 병이 사라지면 건강인 거지. 우리가 건강 때문에 약을 먹는 거지. 병을 없애려고 약을 먹는 거지. 그 약의 뭐 효능을 기억하고 어쩌고 하려고 약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을 공부하고 경전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뭔 얘기냐면 약은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각각의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그냥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약은 뭐에 효과가 있고 먹으면은 어떤 병이 낫고. 그러니까 자기는 병이 나아본 적이 없어. 그 약의 어떤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는 그냥 기가 막히게 다 외우고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약을 먹은 사람은 약이 없어요. 병이 나았을 뿐이지.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도 깨달음이 어떤 거다 이걸 아는 게 아니고 도 깨달음이 그냥 자기 몸속에서 녹아버려가지고 이미 그냥 병이 나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도라는 말, 깨달음이라는 말, 부처라는 말, 분별에서 벗어남이라는 말, 해탈이라는 말을 쥐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 그런 말을 쥐고 있지 않으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냥 보통 사는 사람들처럼 겉모습은 똑같이 살죠. 똑같이 사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안으로는 아무 일이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뭐 이런 거다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참된 모습이다 이러니까 또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겠구나 하고 그걸 찾으러 다니면 그걸 어리석다고 그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도가 뭡니까? 그냥 이거거든? 그냥 이 일이거든? 그냥 이거예요. 근데 또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도구나 이렇게 또 생각으로 이게 도구나 하고 이걸 또 붙들까 봐서 이게 도구나 하면 그건 진짜 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된 도는 모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조 스님이 딱 그렇게 썼죠. 댐에 법상이 와서 물을 때였나요?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랬죠. 거기서 댐에가 깨달았어요. 이 마음이 부처다. 깨달을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고 하는 이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이 이 부처라고 하는 것과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고 부처가 있었는데 이 마음이 있고 부처로 하나가 되는 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끔 이런 법문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그런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나와 세계가 갑자기 하나가 돼버렸다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일처럼 이렇게 경험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미 내가 있고 세계가 있는데 나와 세계가 하나가 된 거거든. 그건 깨달음이 아니에요. 대매가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 마음이 있고 부처가 있는데 이 마음과 부처가 하나가 돼서 대매가 깨달았다가 아닙니다. 진짜 깨달을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부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말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래서 깨달음을 표현할 때 언어 도단이라고 그러죠.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진다고. 말의 길이 끊어지고 생각의 길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못하지. 스스로는 그런다니까. 스스로는 여기에 통하면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정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분명히 뭔가를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누가 도가 뭡니까? 그럼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말로 할 수가 없어. 도가 뭡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 도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은 이거를 체험하고 그런 말을 하는, 처음에 하시는 거는 다 뭐냐? 들은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 법을 자꾸 표현을 하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저도 법회에서. 말의 길이 끊어졌다,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분별을 벗어나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런 거는 기억에 있거든. 근데 체험을 하고 보면 진짜 그런 거 같아. 이건 분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들었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 그래서 이 들은 거 가지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자기가 뭘 경험했는지를 모른다니까. 뭘 경험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이걸 경험하고 어떤 느낌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걸 경험하고 일시적으로 일어난 느낌이니까 그 느낌은 반드시 사라지거든. 그게 아무리 좋은 느낌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나와 세계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럼 일어나는 일도 있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 마음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느낌일 뿐이야.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럴 때는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부처라는 생각도 없어. 근데 대면은 거기에서 깨달았는데 그 뒤에 이제 이 마조문화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이 이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거를 이해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말을 해놓으면 좀 그 측면이 있습니다. 아, 내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마음이 다 부처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면이 있어. 근데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왜 마음이지? 왜 그걸 마음이라고 하죠? 내가 컵을 본다 이게 마음입니까? 내가 무슨 소리를 듣는다 이게 마음이에요? 거기 그걸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 거야. 그냥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뭐 생각하는 마음, 그게 다 자기 생각인 거야. 그게 전부.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생겼나 봐요. 그걸 마조가 보고 또는 그런 풍조를 느끼고 가르침을 바꿔버립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럼 갑자기 혼란한 거지. 분명히 이 마음이 부처였는데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근데 진짜 이 마음이 부처다. 여기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이거하고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말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진짜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든 마음이 아니라고 하든 무슨 차이가 있어. 마음이라는 말부터가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가짜 이름일 뿐인데 뭐가 있어야 마음이다고를 하고 마음이 아니다고를 하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거를 마음이라고 하든 귀신이라고 하든 헛개비라고 하든 도깨비라고 하든 도깨비가 아니라고 하든 그냥 다 말만 있는 거야, 말만. 그냥 말만 있어, 말만.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람한테는 이런 말조차도, 이 가르치는 말조차도 쓸데없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부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처님의 가르친 말씀을 뭐 이렇게 금과 옥자 뭐 금과 옥조라고 그러나요? 금과 옥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기억이 안 나. 여기시는 분들이 저를 욕하게 할 겁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니, 뭐가 있어야 뭐 이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뭐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불가사의하다고 그러고, 뭐 알 수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러고,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 오는 날,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처럼, 혼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혼자 뭐라고 하고 있으면 그 미친 사람이지. 근데 왜 그거를 우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가르침이라고 하느냐. 그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쓸데없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깨달아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세간은 우리 몸뚱아리를 치료할 때는 그 병에 맞는 이 좋은 약이 있습니다. 좋은 약이. 하여튼 뭐 어떤 제약사에서 만들었던 훌륭한 제약사에서 만든 뭐 좋은 약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이 부처나 이 선지식들은 사실은 아무 쓸데없는 정말로 어디에다가 쓸데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밝힐 일도 하지 않는 이런 걸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써요. 쓸데없는 말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니까. 쓸데없는 말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지. 그 말이 쓸데가 있어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선사들의 가르침 중에 도가 뭡니까? 잣나무다. 쓸데 있는 말입니까? 뭐 호떡은 뭐 먹기라도 하니까 좀 쓸데 있네. 아니면 뭐 자갈이다. 아무 쓸데없는 말이거든. 그 쓸데없는 말을 세간으로 치면 황금보다 더 귀하게 약으로 써버린다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뭐 신통이다 그러면 신통입니다. 근데 그 신통은 뭐 깨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그 신통은 잣나무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티끌 먼지다 그럴 땐 티끌 먼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 신통을. 그냥 깨달은 사람은 그냥 티끌 먼지에서 보이는 그 신통을 그냥 얘기를 할 뿐이야. 도가 뭐냐? 티끌 먼지다. 도가 뭐냐? 잣나무다. 도가 뭐냐? 막대기다. 깨달은 사람은 그냥 우리가 늘상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갖추고 있는 신통을 볼 뿐이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은 푸르다. 뭐 날이 차다. 뭐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줘도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모습만 보여. 하늘이 푸르다 그러면 푸른 하늘의 모습만 보여. 그 푸른 하늘의 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신통은 못 봐. 자기가 분별만 하니까. 모습만 쫓아가고 소리만 쫓아가니까. 근데 그 분별이 한번 부서지면 이 푸른 하늘, 뭐 잣나무, 호떡, 컵,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 이 볼펜, 이 사물 하나하나가 이 신통을 다 드러내고 있다니까. 이 신통을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법등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마다의 이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이 신통이 다 드러나 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무슨 뭐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신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깨달으나 못 깨달으나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신통을 저절로 다 보이고 있어요. 실현하고 있고. 근데 다만 그 보는 눈을 자기가 이 체득을 했느냐, 체득을 못 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 체득을 못 했어도 자기 스스로는 이 신통을 다 보이고 있지. 그걸 우리가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반드시 체험을 통해서 체험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된다.
체험하기 전에 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뭘 어떻게 하더라도 분별밖에 못 하거든. 그냥 반드시 한번 그 분별이 뚝 부러져서 이 신통이 한번 이렇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많이 하셨던 말, 영험하다. 예, 영험합니다. 예. 제가 그 뭔 말인지도 모르고 들었어요. 영험하다는 말을. 그 영험이라는 말을 뭐 그 영자가 신령스러울 영자고 험은 경험할 때 이 험자인 줄을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불교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제가. 근데 물론 이제 저희 할머니하고 어머님은 그 영험이 이 영험은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앞으로 뭐 잘 되는지 어쩌는지 이런 걸 좀 맞추는 뭐 이런 걸 영험하다고 하셨지. 근데 그건 이제 불법은 그 정도 가지고는 영험하다고 안 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 좀 세간에서 뭐 남들보다 뭐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눈이 좀 있는 정도고, 네, 이 불법의 신통은 그 정도 가지고는 이 양이 안 차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통째로 그냥 다 관통을 해버려야 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미래까지 그냥 다 관통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신통이죠. 신령스럽게 통하는 거지. 신령스럽게 통한다는 말은 우리의 예지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의식을 뛰어넘어 있어요. 우리의 이 생각을 뛰어넘어 있어요. 이 생각으로는, 그런 예지력으로는 겨우 어느 정도에 가고 어느 정도의 미래 정도까지밖에 못 본다니까. 근데 시작도 알 수 없는 과거로부터 끝도 알 수 없는 미래까지 그냥 다 통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이 불법을 진짜 이렇게 공부하면은 조금 뭐 전생 또는 미래생 조금 아는 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애들 소꿉장난 같아. 그 정도는. 그냥 우주에 그냥 통째로 통해버리는데, 뭐. 그것도 뭐 지금 보이는 우주만이 아니고, 뭐,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다 통해버리는데, 겨우 뭐 이만큼 가지고 양에 차겠습니까? 네, 모습도 없고, 네, 공도 없고, 네, 공 아님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열의 참된 모습이다. 네, 이런 말이 이제 다 이 실상을 표현해 놓은 말들인데, 그렇다고 모습도 없고 이러니까 아, 모습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을 쫓아간 거예요. 말에 자기가 속고 있는 겁니다. 결국 또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습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니까. 아, 뭐가 있어야 모습이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하는 거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없는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거 없는 거야 이러면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그 알미 있게 돼요. 그 알미 있는데 어떻게 깨달아지겠습니까? 그 알을 붙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멸이겠냐고.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럼 자꾸 없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없다는 말을 많이 쓰죠. 물론 이제 다 방편이에요, 방편. 보통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집착을 해요. 도가 있다, 깨달음이 있다, 부처가 있다, 미래가 있다, 과거가 있다, 있다고 집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집착하는 그 병을 치료하려고 어쩔 수 없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없다고 하니까 없는 거구나.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 뭐 재행무상, 일체계고, 만법 무한가요? 그러니까 무상, 고, 무아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세계는 허망한 거야. 실체가 없어. 이러니까 없다고 또 억지를 부려. 없다고. 그냥 허망하다고 억지를 부려. 이게 허망합니까? 이 컵이 허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그걸 사실인 것처럼 자기 생각을 왜곡해버려요. 그걸 공부인 것처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불교는. 자꾸 그렇게 불교를 공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불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끼친다니까?
아, 이렇게 멀쩡히 있는 걸 자꾸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겠어요. 뭐 이거는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이 현실에 발을 안 딛고 사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을 왜곡하는 이유는 있는 것들이 자기를 자꾸 괴롭히니까. 있는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잖아요. 이 괴롭히니까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자 참 있는 걸 없다고 이렇게 애써 그렇게 왜곡을 시키면은 좀 편해지는 면이 있어요. 허망한 건데 뭐 이것들 허망한 건데 뭐 이것이 와서 좀 나한테 부딪히고 어쩌고 한들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식으로. 그건 억지 공부입니다. 생각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허망하다라고 하는 말이. 자꾸 자기가 보는 이게 다다고 이게 진실이라고 여기고 현실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허망하다고는 약을 쓰는 거지. 그래서 얻는 효과는 뭐냐면 자기가 이게 진짜다, 컵이다, 시계다, 죽비다라고 너무 당연하게 확신하고 있는 그 생각을 한번 확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면 그냥 내가 죽비라고 하는 이 사물이 죽비면서 죽비가 아니거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죽비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확신에 차서 잣나무라고 하는 나무, 이건 잣나무야 이러잖아요. 잣나무 아닌 건 아니거든. 잣나무지, 나무지. 근데 그게 잣나무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 분별되지 않는 이게 있어요, 이게. 모든 사물에는 분별되지 않는 이게 있어. 이걸 우리가 마음이다, 진여, 자성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있어. 모든 세계는 공이 있어요. 공을 드러내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이다 할 수도 없고 모든 건 허망하다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자꾸 중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죽비다 그러면 한쪽만 얘기하고 있잖아. 이 사물인 모습만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이건 사물인 모습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모습 그대로 이 공이라고 하는 이거를 드러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물이란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니까 이제 그거는 배울 게 없어. 사실은 책상을 두드리는 이 소리를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배울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막 태어나서 이 며칠 된 갓난 아기들이나 뭐 100일 지난 갓난 아이들한테는 이거 뭘 이렇게 흔들어서 소리가 나면 이건 무슨 소리야 하고 가르쳐 주지만 3살만 돼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배울 게 없잖아. 근데 왜 저희는 이제서 벌써 50년, 60년, 70년을 산 사람들한테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 손가락 하나를 왜 가르치고 있겠냐고. 평생을 책상 두드리는 소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 책상 두드리는 이 소리 하나에 내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도, 깨달음, 부처, 실상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게 드러나 있으니까 이걸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라고. 그러니까 사물은 사물이 아닙니다. 모습은 모습이 아니에요.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그 분별을 깨려고 아니 사실은 이걸 너무 당연히 죽비고 시계고 컵이다라고만 알고 산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해가지고 뭔 의심이 없지. 아무 의심이 없어요. 보통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게 잘못됐다. 뭐 잘못됐죠. 잘못되기는. 이 사물이 아닌데 사물이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잘못됐죠. 사실은 그 병을 깨보려고. 그 병을 딱 깨고 보면은 왜 자기가 치우쳐 있는지, 한쪽에 치우쳐 있는지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공을 체험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물은 사물인데 치우치기는 어디에 치우쳐 있어 내가. 당연히 사물을 사물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치우친지를 몰라요. 분별하는 입장에선 자기가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모르고 뭘 분별하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아무리 불의를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나는 둘인 적이 없는데 뭐 둘이 아니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지. 뭔 둘이야. 내가 컵을 컵이라고 그랬지. 뭐 컵이 컵이기도 하고 컵 아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둘이 있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뭘 분별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몰라요. 반드시 여기에 이렇게 통해 봐야 우리가 이 사물이라고만 하는 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그냥 사물이면서 사물이 아니구나. 그냥 사물이 곧 공이구나. 이걸 깨달아 봐야 사물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에도 치우치지 않는 거지. 공에 치우친다는 말은 이제 사물은 없고 공만 있다는 말이거든.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완전 또 자기 생각을 조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공만 있고 사물이 없겠습니까? 공만 있고 사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도 하고 살고 그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불법은 불이법이다라고 하는 이 불이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경험이 되려면 이 공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해봐야 돼. 왜 불이라고 하는지, 왜 이 세계의 실상을 불이 중도라고 하는지. 이 세계는 불이 중도로 돼 있거든.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 불이 중도로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불이 중도로 돼 있어. 이게 다른 겁니다. 분별할 때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 사람은 정신 세계, 물질 세계로 돼 있지. 근데 여기를 체험해 본 입장에서는 이 세계는 불이 중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실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습도 없고 공도 없다. 모습도 아니고 공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전부 방편입니다. 예, 방편이라고 알으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야. 방편이라는 이 말도. 당연히 여기 통해보지 않으면 방편이 뭔지를 모르죠. 그냥 생각으로 방편이겠구나 이러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해야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씩 자기가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거든. 그것도 조금씩 됩니다. 모습도 없고 공도 없고 공 아님도 없으니 이것이 바로 열의 참된 모습이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열의 참된 모습이다. 열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건 청정법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진여 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59. 마음거울이 밝게 비추어 막힘이 없으니 드럽게 밝아서 온 세상에 들어왔다. 저는 이 거울 얘기 나오면은 꼭 제 집착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참 이 거울 비유라고 하는 게 세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거울로 비유한다는 것은 이미 거울이라고 하는 어떤 사물이 있고, 그 거울이 위에 비치는 또 어떤 대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이제 비유로밖에 못 쓰는 거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 거울을 정확하게 100% 표현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비유로나마 얘기를 해드리자 그러면은, 이 거울은 항상 모습이 비춰져 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울은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거울이라고 하는 이 가득. 그러니까 이 거울을 보시면은 오늘 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 거울에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이 거울 전체에 모습이 비춰져 있습니다. 어떤 거울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지금도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이 앞을 보잖아요. 이 앞을 보면 딱 보는 이 앞에 이 풍경은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가 허공이라고 하는데 허공이라고 하는 허공은 우리가 못 봐요. 허공에 드러나는 이 빈틈 없는 모습을 보고 사는 거지. 거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 말을 한번 공감을 해보시려면 앞을 보면 돼. 앞을 보면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물이 드러나 있습니다. 가득해요. 자기가 보는 이 광경, 이 안에 가득해. 근데 또 오른쪽으로 봐도 보고 왼쪽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가득 사물이 드러나 있어요. 가득. 근데 이 모습 저 모습이 다 있죠. 자기가 앞을 보면 이 모습 저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중에 내가 미운 놈도 있고 이쁜 놈도 있겠지. 저는 거울 비유만 나오면 꼭 이 얘기 해드리고 싶어. 근데 미운 놈도 있고 이쁜 놈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허공이라고 하는 거울이 지금 잘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잖아. 허공이라는 거울이 뭐가 삐그덕거리고 작동이 잘 안 되면은 미운 놈, 이쁜 놈을 잘 못 비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잘 못 비치는 정도까지는 또 괜찮은데. 얘가 고장이 나가지고 내가 진짜 미운 놈인데 미운 놈을 이쁜 놈처럼 비춰주고 이쁜 놈을 미운 놈처럼 비춰주면 이거 어찌해야 되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내가 옳다 그르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저건 내가 좀 이루고 싶다 아니면 저런 모습은 좀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춰질 거 아니야. 이 세상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하겠지. 안 비춰지는데 하겠습니까? 근데 분별할 때는 분별심만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바라고 원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비춰지면 그 거울이 정상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그 거울이 정상이야. 근데 이 미운 놈, 먼 놈 막 있잖아 이거 막.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꼴 보기도 싫은 일이 비춰지는 것은 저건 거울이 잘못됐다고 그래. 근데 그 반대 아니에요? 거울이 정상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지. 이거를 제가 우리 마음으로 또 다시 돌려서 얘기해야 됩니까? 이건 참 좋은 거다. 이건 참 나쁜 거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는 이게 뭐겠습니까? 내 마음이 정상이다는 말이야. 이거는 즐거운 거다. 이거는 마음이 아픈 거다. 그러니까 분별을 왜 하냐? 우리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하는 거라니까, 실제로는. 쉽게 얘기하면, 거울이 이 모습도 비추고, 저 모습도 비추고, 깨끗한 모습도 비추고, 더러운 모습도 이렇게 비치는 이런 분별을 거울이 왜 하냐? 거울이 정상이니까 하는 거예요. 비정상이면 못 하는 거야. 비정상이면 분별을 못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인데 내가 분별만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건 취하고 싶고 좋아하지 않는 건 버리고 싶어하는 이게 비정상이야.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좋은 느낌 슬픈 느낌 아픈 느낌 이런 일들은 이 마음 거울에 늘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거든. 그거는 이 마음 거울이 지금 정상이라는 얘기야. 깨끗하다는 얘기야. 깨끗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다 비치는 거지. 거울이 더러우면 비춰지겠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정상이 아니면 이제 병이 돼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걸 즐거움으로 착각해버린다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은 나쁜 일이라고 착각을 해버리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자꾸 이 거울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허공의 비유를 들고. 너무 당연한 일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당연하지 않은 것처럼 취하고 버리려고 하니까 모든 번뇌가 일어난다. 이걸 깨달은 거거든.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하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니까 마음거울은 항상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막힘이 없어요. 장애가 없어. 장애가 있으면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함도 못하는 거지. 분별을 못한다니까. 우리 마음거울에 어떤 마음거울이 오염이 되면은, 근데 천만다행으로 이 마음거울은 오염이 안 돼요. 천만다행으로. 이 마음거울이 밝게 비추어 막힘이 없으니 드넓게 밝아서 온 세상에 두루하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는 참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우리가 이 해가 떠서 밝다 그럴 때는 이 밝은 모습이죠. 이 밝은 모습을 지금 이 허공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가 져서 어둡다 그럴 때는 어두운 모습을 허공이 비추고 있는 거지. 이 어두운 모습 그대로가 그냥 이 허공이 깨끗함을 증명하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가 모습만 따라가면 밝은 건 좋고 어두운 건 싫어하고 모습만 따라가면 좋고 싫음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 모습에 초점을 맞추면 좋고 싫음이 있는 거고. 이 거울에 이 마음의 초점이 딱 맞아 떨어져 버리면 밝고 어둠이 있긴 있어. 모습은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는데 이 마음 거울은 항상 깨끗한 거잖아. 그래서 자꾸 이 공부에서 이 체험에서 초점이 한번 맞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할 때는 초점이 전부 모습에 가 있거든. 자기 어떤 느낌에 가 있고 어떤 말에 가 있거든 초점이. 근데 그런 말이나 모습이나 느낌이 생기는 바로 그 근원적인 이쪽에 초점이 가서 딱 맞아버리면 허공이 밝아서 밝은 게 아니라 허공이 이렇게 밝은 모습이 이 마음거울의 이 밝고 깨끗함을 증명하고 있는 거고 허공이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운 게 아니잖아. 어두운 모습을 비쳤다는 것은 이 마음거울이 깨끗하기 때문에 어두운 모습을 비치는 거지. 근데 초점이 이쪽에 가 있는 거야. 이건 바깥이니까.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초점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모습에 있는 게 아니고, 딱 이쪽에 있어. 이 자리에 딱 있는 거야, 이 자리에. 여기에 딱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비유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시계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들은 계속 움직여, 이렇게. 근데 그 가운데, 이 태풍의 눈처럼 그 가운데는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 이 자리에서는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네, 그렇게 할 만하죠. 모습이야 밝고 어둡고 좋고 싫고 뭐 느낌도 뭐 천차만별하지 막 왔다 갔다 하지. 우리 생각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쪽에 초점이 있으면 생각을 쫓아가는 거잖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싫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근데 딱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를 다 밝히고 있잖아, 이거를. 얘가 밝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예, 이 밝은 거울을 검정 테이프로 다 막아보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나? 안 일어납니다. 자기 마음을 딱 가둬버리잖아요. 가둘 수가 없지만, 딱 가둬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미운 놈도 없고 싫은 놈도 없지. 근데 가둘 수가 없어요. 거울이야 우리가 테이프로 그냥 딱 막아가지고 빛 못 들어가게 하면 아무것도 못 비추지.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거울처럼 무슨 사물이어야 거기를 갖다가 뭐 내가 덮든가 어디에 뭐 창고에 숨기든가 어찌든가를 하지.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사는 게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살아있음의 증거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생각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살아있어.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도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이렇게도 느끼고 저렇게도 느끼는 거거든.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초점이 딱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쪽으로. 초점이 이리 오셔야 돼. 이리. 비록 이렇게 책상을 두드려서 제가 소리는 내지만 이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다 하고 초점이 밖에 나가 있지 마시고 딱 이리 오셔야 돼. 이리. 이쪽으로 오셔야 돼. 자꾸 이쪽으로 오라고 이겁니다 하는 거거든. 이리 오시라고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뭐 손가락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이러겠습니까? 예, 60. 삼라만상의 그림자 그 속에 나타나지만 두루 밝은 하나는 안과 밖이 없다네.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그림자 그 속, 이 그림자라는 말이 이 한자로는 우리가 보통 영화할 때 그 영자예요. 우리 영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상이라는 말인데 이 한자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그림자를 표현한 한자가 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림자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영화 볼 때 이 영상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쓰거든. 그러니까 그림자로 번역을 하면 헷갈려요. 그림자는 내가 햇빛에 나갔을 때 내 이 몸 때문에 이 땅바닥에 생기는 그걸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 영상을 얘기하는 거야, 영상. 쉽게 말하면.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다 영상이지. 어떤 스크린 위에 드러나는 그 모습만 영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이 모습들이 전부 영상이잖아요. 이 영상. 그러니까 삼라만상의 이런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지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과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늘 언제 어느 때나. 그래서 불이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계의 실상은 불이 중도다. 이 모습과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건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세 죄불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왜 모든이냐? 이 하나하나 모습의 부처가 다 드러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처는 헤아릴 수 없는 부처예요.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 공부해서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또 이 부처를 예를 들어서 이 화신이라고 해가지고 2500년 전에 고타마 시다르타로 태어나서
그분이 출가해가지고 새벽별 보고 깨달아서 49년 동안 가르치셨잖아요. 이런 분들을 화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만 해서는 못 깨달으니까. 그런 이 부처의 이 화신, 이 부처의 이 모습을 또 이렇게 하나 세우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것 필요합니다. 어떤 이 중생심을 제도하는데 필요해요. 그거 뭐 쉬운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을 하나 세워서 참 이렇게 하면은 더 우리가 뭐 우리가까지는 할 거 없고 이거에 찬반은 다 있으니까 그래도 좀 이 세간에 많이 물든 사람들이 보기에 공부에 어떤 인연이 되고 계기가 되는 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육조 해능도 5조 홍인 문화를 찾아갔을 때 이 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무꾼이었다니까, 나무꾼. 근데 자기는 공부하려고 이제 찾아갔지. 그때는 공부하려면 출가밖에 없잖아요. 출가를 하지 않고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회적인 어떤 조건, 환경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랬는데 남쪽 오랑캐가 왔다고 출가를 머리를 안 깎아주었어요. 방아만 찍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가 신분에서 깨달았습니다. 육조 해능이. 그리고 실제로는 깨닫고 나서 이제 이 몸을 15년 동안 피했잖아요. 그때도 그냥 사냥꾼 쫓아다니면서 사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이런 몸뚱아리 이런 옷 입고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스님입니까? 그 스님이 있는 데서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 말 듣고 그 주지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육조로 확인이 됐잖아요. 육조로 확인이 되니까 이제 저희를 위해서 법문을 해 주십시오. 그랬을 거 아니야. 다 법을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법문을 하려면은 출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스님이.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직접 깎아줍니다. 그래서 머리 깎고 승복 입혔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농사 짓는 사람 옷 입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요. 진짜 갈급한 사람은 그런 모습에 휘둘리지는 않겠지. 진짜 갈급한 사람은. 근데 대부분은 진짜 갈급한 사람은 몇 있고 대부분은 그렇게 진짜 갈급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 우리 이 분별 사회가 그런 거예요. 뭐 그런 간단하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출가해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다가 다음 날은 그냥 머리 기르고 그냥 이런 옷 입고 있다. 그러면 헷갈리잖아. 우리부터가 분별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도 한 10년 전에 공부하러 온 그 스님이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어요. 저보고도. 근데 제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게 훨씬 이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믿고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를 들어 49제를 승복 입은 스님이 해줘야 영가가 천도됐다고 그러지. 이런 옷 입고 한 사람이 목탁 쳤다고 천도됐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다 이 분별의 세계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뭔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나왔나 모르겠네.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네. 이 모습, 소리, 색깔 하나하나에 이 부처가 다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 웬만히 이렇게 목마르고 갈급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뭐 초상화도 없잖아, 실은.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모습이다 해서 이렇게 뭐 동상이라도 만들어서 모셔놓고 뭐 절하고 존경하고 뭐 이래야 조금 사람들이 좀 관심도 기울이고 거기에 무슨 신통력이 있더라 이러니까 관심 기울이는 거 아닙니까?
그 나무로 깎아놓은 그게 무슨 신통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들 마음을 어떤 때는 좀 위로도 하고 위안도 하고 좀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좀 공부 좀 해보라고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게. 그래서 법회도 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법회 안 할 때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하나도 다 이 법회에서 얘기하는 이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근데 그거는 우리한테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고 일상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얘기를 안 해줘. 그냥 이 모습 하나가 다 네가 찾고 구하고 얻는 걸 드러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안 해줘. 드러내고만 있을 뿐이지 말을 안 해줘, 이놈들은. 답답한 놈들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깨달아서 보면은 진짜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처음부터 옛날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걸 얘기해 주고 있음을 딱 보는 거야. 그냥 모습이 진짜 그냥 모습이 아니었네. 내가 날마다 듣던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었네. 전부 이거였네. 정말 이거였네. 여기에서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대신 전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그 하나하나가 진실로 얘기하고 있는 걸 대신 전할 뿐이야.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고.